자,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시들은 모든 예술 작품들은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적게 된다,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52편은 또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1절을 시작하는 소개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타임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이게 어느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도액과 사울과 아히멜렉, 이 이름들을 들으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지요? 오늘 시편 52편을 배경으로 되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한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문장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아히멜렉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울은 포악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한 연락 없이 아히멜렉을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입장으로서는 혹여라도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왕 사울의 힘은 막강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소년들은 배가 고팠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성막에서 가지고 나온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떡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데 너와 너의 소년들은 거룩하냐? 했을 때 다윗과 소년들은 거룩하다, 우리는 성결을 지키고 있다 하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떡을 얻을 수 있었고, 게다가 무기도 없이 막 도망쳐 나온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소년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고, 그날 바로 다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던 성막의 그 자리에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후에 다윗이 아기스로 도망갔다가 아둘람 굴로 다시 도망하고 모압으로 피하였다가 선지자 가세의 말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헤렛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귀신같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신하들과 같이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액이 뭐예요? 어쨌든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제사장의 가족들이니까 같은 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들을 모두 다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오직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진설병을 얻었던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 다윗은 아히멜렉의 가족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고자질한 도액의 악행을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도액을 비판하고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또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 이러한 표현들로 도액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액은 사울의 신하로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고, 신하로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될 사명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도액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다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사무엘상 21절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장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사실은 다윗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싶어서 거짓으로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이 시킨 일이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아히멜렉은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에게 떡을 제공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도액은 22장 9절 10절 사이에 보니까,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과 작당했다 라고 사울의 판단에게 말을 교묘하게 돌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대화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왔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이 말을 그대로 전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말을 틀어서 두 놈이 작당을 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얘기를 실수로 기억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왕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히 악한 말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은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자기의 유익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죽게 만든 그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오늘 묵상하는 52편에서는 도액의 악행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의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인자하심을 따르지 않고 왜 너는 악한 계획을 네 스스로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고 다윗이 책망하는 거죠. 그 도액의 행동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관심 갖지 않고 나만 유익하다면 나만 좋다면야 하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도액을 변호하자면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도액을 에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교묘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게다가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풀밭을 찾아 짐승들을 찾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아히멜렉의 장막에서 다윗을 만나게 된 것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도액의 입장이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의 교묘한 거짓말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액의 몇 마디에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흩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을, 한 패밀리를 완전히 다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액과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단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악행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악행을 봤기 때문에 나는 도액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는 살아나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자라난 사람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가지를 자르고 직접 키워주신 감람나무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키워주시는,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뭘 행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도액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울을 따르고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였고, 반대로 다윗은 그런 악한 행동, 악인들을, 악함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에 속해 사는 삶.
혹은 지금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매우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행을 설마 행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는 것 뿐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도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도액과 같은 악인의 삶, 간사한 혀로 살아가는 삶, 거짓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거짓된 삶,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로 가끔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뭐 운동하는 친구들, 후배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먹고 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데서 살다가 목사가 됐구나 하는 감사함도 있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이런 경쟁이 심한 이런 직업군에서는 이 치열함이 보통 우리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 흔히 프로야구 선수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에서 3개, 4개 단계가 있는데 농구도 마찬가지죠. 몇 개 단계를 거쳐서 메이저까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으면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살아가지고 메이저까지 올라갈까요? 한둘? 셋? 넷?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 아래에서 헤매다가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태돼서 사라지고 몇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하나님만의 정직하고 선한 경쟁을 하는 환경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밟고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악행까지는 아니겠지만 죄를 어떻게 해서든 밟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벽에 공고가 붙어요. 오늘 저녁 연습은 5시부터야. 내가 읽었으면은 그걸 떼갖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5시인 줄 몰라가지고 못 오거나 늦게 오거나, 자기 뭐 혼자 와서 연습하고 자기만 다 챙겨 먹는 거예요. 혹은 운동을 하다가 누가 근육이 망가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면 가서 말은 힘들겠어 뭐 위로는 해주지만 돌아서서는 당연히 웃겠죠. 왜냐하면 제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술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나란히 앉아서 몇 사람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어떤 질투 많은 애 하나는 제가 나보다 잘 그렸잖아요.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칼로 그어버려요. 혹은 이 물감으로 발라버리든지 해가지고 그림을 망쳐요. 조각하는 애들이요, 깎고 있다가 어디 가잖아요. 모른 척하고 어깨로 톡 치고 지나가서 깨트리고 읍스 그러고 가요. 이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나쁜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만둬야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뭐 회사에 이메일로 몰래 보낸다든지 눈치 안 들키게 그걸 밝힌다든지 하면서 얘를 끌어내린다고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문제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젖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선언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이 너무 그렇다 보니까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그만두자니 처자식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얘기만 듣고 은혜의 말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도 세상의 경쟁은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나 이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써라,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고민과 슬픔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막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룹 생활하면서, 가정교회 생활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는, 전도돼서 온 사람이 사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좀 힘들면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좀 이렇게 몇 마디 위로하다가 손을 놔도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하시는 거 보면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기 물질을 쪼개가면서, 자기 마음을 막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서 정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넘어진 사람들,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손을 붙잡아서 세워주는, 그걸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한 사마리안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평안과 만족함을 얻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인자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양가에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싶어 하지요. 누가 악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자신의 힘,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어쩌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간사한 짓을 한 거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생각 가운데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저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보려고, 재물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결국은 악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계획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리 생각,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간적이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 인간기가 다 뽑아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이 금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다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뭔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법들을 만들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정치를 펼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GMU 개강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GMI 은혜교회 1주년 축복성회, 그 다음에 임직식 예배, 그리고 아시아 권역 GMI 아시아 선교대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율동팀, 우리 은혜 율동팀 팀장 박계주 집사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 받으시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다 찾아다니면서 신방 다 못하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감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걸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많은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세요.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